우리가 벌써 5번째 사사 기드온까지 왔는데요. 앞에서는 우리 먼저 온니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용사를 받고, 또한 왼손잡이 에훗, 그리고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무찌른 삼갈, 그리고 여선지자 드보라까지 우리가 함께 다뤘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드온을 다룰 차례인데,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사사기를 다룰 때에 우리가 사사들에 대한 어떤 인물됨을 보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사들을 다루기보다 사사가 출현했던 이 시대, 그리고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을 우리가 먼저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늘 우리가 다루고 있죠. 다시 말하면 사사들이 출현한 이유, 그들이 등장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 그들의 악행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 반복이 되죠. 벌써 5번째 그들에게 반복되어지고, 이후에도 입다나 삼손 또 반복되어질 일들이 그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 기드온의 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라고 말씀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 7년 동안 그들을 맡기시는 것을, 넘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 징계하시고, 또한 그 징계하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금 고통스러워하겠죠. 또한 예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고통스러워하고 부르짖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그들의 모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실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다시금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하여 볼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오늘의 말씀 앞전에, 그러니까 6장부터 7장의 말씀이 기드온에 대한 말씀이라면, 그 안에 들어있는 계속 우리가 반복되는 사이클처럼 보여지는 바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반응에 대한 부분을 한번 주의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점점 더 강화되어진다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악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은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6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2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6장 6절의 마지막에 보면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다시금 하는 것이 아니라 7절의 말씀에 또 뭐라고요? 부르짖었으므로 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부르짖음에 대해서 2번을 강조하는 이 모습은 결국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들의 모습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학사들은 얘기합니다. 자, 그에 비해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반응은 6장 10절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 6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이 6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전까지와 지금의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그 반응이 좀 다르십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이 전에는 부르짖었더라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잡으십니다. 그냥 잡으셔서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셔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의 불쾌감을 나타내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만을 얘기하시는 거죠.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이 부분, 한 가지가 첨언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상황이 계속적으로 사이클처럼 반복되는 것 같지만 사실 반복이 아니라 악화되어지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사이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선형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점점 더 악화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랗게 그려 나가지만 결국 어디로요? 점점 악하게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6장의 말씀에서 지금 드러나고, 이후의 말씀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악이 더욱더 악하여지는, 그러니까 원래의 악도 너무도 악하였지만 그 악이 가면 갈수록 더 악하여지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거기서 어떤 마음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불만이 점점 더 쌓여가고 계시는 모습이 이 사사기 안에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면 갈수록 악이 더욱더 악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때요? 인내로 계속 쌓여가는 것이죠. 불만이 쌓여가시는과 함께 하나님의 인내도 계속 쌓여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죠? 인내하시고 또한 우리를 참으시기를 더디하시고, 그러니까 더욱더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을 향하여 우리가 간다라는 것을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악을 지금도 참으시죠. 지금도 악을 주님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십니다. 하지만 그 악이 계속적으로 사이클처럼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 우리가 악을 행해도 별반 그렇게 크게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으시는구나라고 착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이지만 인내를 쌓아가시고 우리 가운데 너희가 나를 청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그분은 가지고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드러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사기 17장에 가면은 전체적인 사사의 스토리와 전혀 다른 하나의 스토리가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미가와 제사장의 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있었던 이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베냐민 지파가 거의 사분오열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 지파를 치시는 일들이 나타나요. 그때 미가와 그 제사장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극악무도한 악을 행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볼 때에 이 사사기는 어디로 향한다고요? 나선형을 쫓아서 결국 악의 끝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사사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는 이러한 암흑과 같은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과 또한 이것을 보고 계시는 왕의 이야기예요.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왕이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그 왕을 왕으로 두지 않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친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뭐 하십니까? 계속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걸 두렵고 떨림으로 아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과 함께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 이 사사기서에서 집중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집중할 때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 사실 사사들의 면면과 인물됨에 집중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다면 결론부터 말하자면 왕에게 집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할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사사들은 그야말로 이 암흑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증거해주는 장치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를 누가 증거합니까? 바로 사사들이 증거합니다. 왜? 왕을 모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사들이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1차적으로 사사들의 인물됨도 우리가 볼 수 있죠. 왜요? 왼손잡이 에훗을 통한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선지자 드보라를 통한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이 사사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적인 장치예요. 바로 어둡고 암흑과 같은 시대 안에 왕을 모신 자가 왕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난 그것이 바로 이 사사들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오늘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기드온과 300 용사에 관련된 이야기는 더 우리 가운데 재해석되어져야 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재조명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좋겠죠. 자, 그렇다면 이 300 용사와 기드온에 대한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드온과 300 용사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가 집중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까요? 기드온과 300 용사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를 집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드온의 스토리를 통해서 주목할 것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기드온의 스토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또 우리가 주목하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기드온이 했었던 하나님 앞에 징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사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기드온이 구한 징표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의 구할 표징이 아닌 사인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드온은 그 기질상 좀 저돌적인 용사로서의 기질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태도와 그의 기질은 무엇입니까?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한 사람이에요. 너무도 많이 그런 것이 등장하죠. 6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제가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부르는 콜링의 장면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장면에서 그가 했었던 말이 무엇입니까? 15절의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5절 말씀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하고. 아멘. 이 말은 마치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말씀은 되어 있지만 겸손이 아니라 자신의 기질, 자신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떻게 내가 그 자리에 나가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장면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 큰 용사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과 이 기드온의 시각이 굉장히 다르죠. 하나님은 그에게 큰 용사라고 외치시지만 그는 자기가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27절의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27절의 말씀.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순종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죠.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이는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바로 바알 신상을 허물고 아세라 신상을 무너뜨려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고 하신 그 말에 대한 순종인데 그 어떻게 합니까? 낮에는 감히 자기의 성질상 그걸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한밤중에 가서 이 모든 일을 조심스럽게 행하고 있는 모습은 그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부분에서 그가 스스로 뭔가 용기 있게 하는 모습은 전혀 발견하지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중에 가장 분명한 그의 소극적인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 가장 분명한 소극적인 태도는 바로 표징을 구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사인을 구하는 이 모습이 바로 그가 소극적인 태도, 그의 기질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장 17절의 말씀에 그 왔던 사자에게도 그가 먼저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표징을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되심을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표징을 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합당한 사인을 나한테 주십시오. 표징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6장 37절과 39절의 말씀에 무엇이 나오죠? 양털 시험이 나옵니다. 37절의 말씀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양털로 물이 습기가 가득하여서 물이 짜면 물이 쭉 나오도록 하시고 주변은 다 마르게 해달라. 이런 하나님 앞에 표징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39절의 말씀에서 어떻게 하시죠? 그럼 반대로도 해달라고. 주변이 다 물에 젖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양털은 메마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행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시험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증거를 삼고 또한 표징을 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징표를 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매우 흥미롭고 또한 적용하기도 쉽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 주목할 때가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도 어떤 일을 행할 때 좀 사인을 주십시오. 나에게 어떤 표징을 좀 주십시오라고 할 때 이 말씀은 참 즐겨 사용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어딜까요?
정말 이 사인을 구하는 이 모습을 집중해야 될까요? 아니면 더 집중해야 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이 어디냐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인이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흥미롭고, 그렇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 나에게 사인을 주셨고 그 사인대로 일하시면 얼마나 그것이 내 안에 간증거리겠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사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약속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6장 17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죠.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6장 1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처음 콜링하실 때 사자를 통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반드시 함께 하겠다. 근데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드온의 300용사와 기드온이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정말 미디안 사람을 정말 한 사람을 치듯이 그들을 치도록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인에 들어맞는 일 때문에 다시 말해 표정이 잘 들어맞아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일을 하신 겁니까? 약속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하시는 그 말씀 어떻게 내가 행하겠다라고 하신 확신 또한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다면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6장 34절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6장 34절에 어떻게 얘기하죠?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의 나팔을 불매 아멘. 16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사람을 치듯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 이후에 하나님은 그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과정 속에서 하실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주변을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가 되었을 때 그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이시기를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의 기질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안에 정말 왕을 모신 마음이 있다라는 것 하나, 그거 하나 보시고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영을 부으시면서 또한 그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사람을 붙이시는데,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가 다뤘었던 그 지파들을 기억하십니까? 정말 용맹스럽게 하나님에서 전쟁을 했던 그런 지파들 있잖아요. 납달리나 에셀과 같은 그런 지파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금 사람들을 보내는데 그 사람들이 몇 명이 모입니까? 32,000명이 모이도록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일을 행한 건 누굽니까? 사인을 했다고, 사인을 주셨다. 아니면 표징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담대하게 나아갔기 때문에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하신 그 약속대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하나님이 그대로 보여주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생각을 좀 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기드온의 징표를 우리는 상습적인 사인을 구하거나 표징을 구하는 그것을 허용하는 근거로 삼으면 여러분 너무 말씀에 대해서 중요성을 좀 벗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사인을 구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인을 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뜻이 궁금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결과를 만드실지가 궁금하단 말이에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너무 내 마음을 얽매이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사인 때문에 내가 움직이게 되어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뜻을 확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정하신 뜻은 그분의 본성상 바꾸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한 번 정하신 뜻은 그의 본성상 바꾸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모세가 기도의 가장 확실한 기도 응답법을 잘 알려주고 있죠. 어떤 기도입니까? 민수기서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게 합니다. 하나님 과거에 우리의 옛적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신 바가 이것입니다. 한 번 더 주님을 기억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본성상 그분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뱉은 말을
주워 담으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그분 앞에서 우리가 했던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그 뜻이 이루어짐을 보는 거예요. 사인도 중요하죠. 어떻게 나갈지 표징도 중요하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세우길 원하는 영역은 제한이 없어요. 나라를 통해서도 하나님 일을 하시죠. 하나님의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볼 때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니다. 또한 교회를 통해서도 하시죠.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이 있고 또한 개교회를 통해서 하실 영광들이 있으십니다. 가정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요. 개인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보고 싶어 하십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실까? 너무도 하실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은요. 그렇죠? 그러므로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목도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관점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주님의 작품을 만들어 가실까를 바라보는 것이 주님의 백성된 사람들의 마음이고 나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어떠한 영광을 보시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는요 기도하는 자입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끊이지 않을 때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영광을 보시죠.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는 무릎을 꿇는 자가 소망하는 자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대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왕으로 모셔서 그분 뜻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됐을 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지 모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모르는 것을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기도한 사람은 알죠.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 앞에 있었던 술집들이 문을 닫고 있잖아요. 카페들이 들어올 줄 누가 알았어요. 근데 누군가는 기도했어요. 저 술집 좀 문 닫게 해주십시오. 저 타락한 것을 주님 거두어가 주십시오. 그 기도의 응답은 기도한 사람이 알죠.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보잖아요. 할렐루야. 누군가는 기도했고 그 뜻을 보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한 자로 영광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모두 다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누군가는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지만 마음속은 어때요? 에이 사람이 다 했지. 하지만 기도한 사람은 안단 말이죠. 이거 주님이 하셨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었구나. 주님의 백성답게 기도하는 자로 믿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300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타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번째는 300명의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타작이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수적으로 열세입니다. 그러니까 3만 2천 명이 모였지만 든든해 보이지만 사실 그 상대가 몇 명인지를 알면은 여러분 이것은 든든하지 못하죠. 8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수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수가 몇 명입니까? 12만 명이라고 되어 있고 그 뒤에 몇 명에 15,000명이 더 있죠. 모두 다 하면 13만 5천 명입니다. 상대는 13만 5천 명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인 게 몇 명이에요? 3만 2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몇 대 몇이죠? 대충 계산해서 4대 1입니다. 4대 1로 싸우는 거예요. 승산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거기서 더 사람들을 감축하시는 거예요. 군병들을 감축하시는데 3절 말씀에 잘 나타나죠. 7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들의 길을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아멘. 이 3절의 말씀에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다 하면 이거 완전 오합지졸 다 지금 다 분산되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또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20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에 군대에 대한 규례가 있어요. 그 군대에 대한 규례의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다시 말하면 군대로 모았는데 마음이 허약하여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 돌려보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포도원에 아직 포도를 심고 맛보지 않은 사람도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약혼한 사람들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군대로 모집할 때에 이런 사람은 다 돌려보내라. 근데 1절 말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다라고 말씀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규례는 그겁니다.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 말씀의 근거예요. 그 앞에서 이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2,000명 중에 갈 사람은 다 보내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10,000명이 남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다행입니까? 의용군이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군대에도 의용군들이 막 오죠. 이런 사람들 모이면은 잘 싸우는 사람들입니까? 오합지졸이 모입니다. 어디 가서 정말 전쟁을 했는지 못했는지 잘 모르는 서로 간에 팀워크를 맞추지 못한 사람들이 모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의용군들이 그렇게 해서 모였다가 다시금 흩어지고 있는 이 상황들.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그들 가운데 싸울 의지가 있는 10,000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솔직히 우린 여기에서 그들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좀 준비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기마저도 하나님은 여지를 두지 않으시죠. 여기서 지금 또 몇 명을 보내십니까? 9,700명을 돌려보내는 거죠. 7절의 말씀이죠.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아멘. 이 말씀에 결국 이제 300명밖에 남지 않는 장면입니다. 10,000명이 그래도 군인으로 좀 구실을 할 만한 사람들이 남았겠거니 했을 때에 아마 이 기드온의 마음에 그래도 몇 명이죠? 그럼 14대 1이잖아요. 14대 1 해볼 만할까? 여기서 다 전사할 수 있어도 어쨌든 뛰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터무니없는 숫자가 남습니다. 300명.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사람들 특히나 여러 사람들 또 많은 설교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300명이 어떻게 구별되었는가 어떻게 선별되었는가를 얘기하죠. 이들이 어떻게 선별됐습니까? 물가에서 물을 먹을 때 두 손으로 물을 떠다가 핥아 먹은 사람들을 300명만 구별을 하고 나머지 엎드려서 기어서 먹은 사람들을 다 돌려보냈다. 그래서 여러분 이 300명을 어떻게 보죠? 준비된 사람. 왜요? 이 전방을 잘 바라보면서 주시하면서 뭔가 좀 경계하면서 보는 사람들로 300명을 추렸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학자들은 의견을 달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300명을 따로 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해석을 좀 과하게 한 거죠. 떠서 먹었겠으니까 그들이 전방을 잘 주시했으니까 그들을 따로 선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께서 솎아내셔서 300명을 고르신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준비된 300명을 고르셨다. 그러니까 300용사가 아니라 300명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게 학자들의 이야기고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우리의 또 이야기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러한 증거들이 잘 나타나죠.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하리라 하면 아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용사를 선별했다. 아니면 굉장히 하나님 앞 유능한 사람을 선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은 그는 있는 것이고 함께 가지 않는다 하면 없는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사람을 구별하겠다라는 말씀이세요. 자, 여기서 무엇이 다르죠? 이전까지 우리가 통상 들었던 말씀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선별되어서 300명으로 하나님 군사로 용사로 삼으셔서 하셨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여기에서 300명이 용사가 아니라 그들을 선별하신 그분이 누구예요? 용사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둘은 너무도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학자들이 대부분 이 부분을 다루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타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타작이다. 타작은 뭡니까? 우리가 키를 잡고 키질을 하죠. 그럼 뭐가 남습니까? 밀을 키질하면은 거기에 밀이 남아요. 근데 그 밀이 남는 것이 뭐예요? 잘 선별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남은 것이 밀인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타작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드온의 전직이 뭡니까? 여러분 기드온의 전직을 보면은 11절의 말씀, 6장 11절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죠. 오므리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그가 뭐 했던 사람이에요?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밀을 타작하고 있던 자였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하나님의 타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드온은 밀을 타작해서 그 안에서 밀의 소출을 얻으려고 했겠지만 하나님은 그 타작으로 사람을 선별하셨는데 그 선별이 뭐예요? 용사를 선별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주목하는 사람들을 선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능력을 선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을 선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다시금 보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300용사는 우리가 많이 주목해 왔고 또한 우리의 준비됨을 말씀을 통해 어떻게 그동안 적용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300용사와 같이 주님 앞에 준비된 자로 있어야 합니다라고 우리는 적용했지만 이 말씀은 거기가 방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더욱 선명하게 주목할 것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애초에 하나님의 300용사를 선별하라는 의도로 이 작업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용사를 선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의도하셔서 선별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10,000명도 아니야. 9,700명 다 돌려보내고 300명 남았는데 이 300명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실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가 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2절의 말씀에 나와 있죠. 7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아멘.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이 말이 핵심입니다. 이 말이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300용사를 유능한 자로 뽑아놨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가 했다가 됩니다. 그때부터요. 내가 했다. 야 300명의 용사가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에는 300용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예요? 300명이에요. 단지 누가요?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용이하게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이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우리의 사인 때문에 되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뜻을 구함이 어떠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랑되어 주시고 하나님 스스로 그분의 영광 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내가 했습니다. 누가 했습니다. 어떤 대단한 사람이 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사람이 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 게 있냐고요. 종교개혁자 칼빈이 했습니까? 칼빈도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분 그 화가의 붓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칠하시기 위해서 쓰신 것이고 이 모든 작품은 언제 완성되신 거예요? 그분 오시는 그날 완성됩니다. 할렐루야. 그 뜻 앞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작품이 어떻게 완성되어질지를 오늘 기대하는 자로 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쓰임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 하나 찍는 붓일 수도 있어요. 저 여러분이 수많은 붓 중에 너는 내가 이 점 하나 찍기 위해서 너를 지금까지 내가 기다렸어 하는 그 점 하나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전체를 칠하느라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저 사람은 사용이 되는구나. 그 붓에게 막 영광을 돌리고 저 사람이 용사였구나. 그 사람이 용사가 아니라 붓을 드신 분이 용사란 말이에요. 저 여러분 점 하나 찍는 붓이 되어져도 여러분 그 가운데 쓰이는 물감이 되어져도 주님 앞에 쓰임 받는다라면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쓰임 받지만 그 붓 안에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주님 손안에 붙들린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낙도선교회 예전에 우리 한번 기도했었는데 학교 때 한 그 목사님이 채플 시간에 와서 한 얘기가 기도를 막 뜨겁게 인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이 쓰시는 쓰레기통이 되어도 주님이 쓰시는 몽당 연필 한 자루가 되어도 좋습니다. 주여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쓰레기통으로 쓰시면 쓰레기통으로 영광 받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뜻 앞에 그분 앞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탁월함 그분을 신뢰하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탁월하신 거지 우리가 탁월한 게 아닙니다. 일산 하나교회 탁월한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하나도 내세울 거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만 드러나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 앞에서의 모습 붙들고 달려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강한 용사는 누구인가? 강한 용사는 누구이십니까? 300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만 믿고 따라가며 그분 뜻대로 이끌어가는 그분 뜻으로 강한 용사 그분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징표보다 그분의 약속을 우리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